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날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지나간 생에도 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나간 생을 십자가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치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을요,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생을 살도록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년기를 보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성장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태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년기가 보내게 됩니다. 태아기 때 아이의 인격과 모든 것들 밑씨앗들이 뿌려져요. 태중교육이 참 중요하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태아기의 여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태아기 때 영적 공격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가 나빴다든지 아버지가 또 태아기 때 성 파트너가 없어서 이럴 때 바람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태아는 태아기 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고 태어납니다. 받고 자라갑니다. 이게 근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태아기를 지나서 유년기 때는 먹는 것, 욕구를 자기가 채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똥을 싸도 부모가 채워줘야 되고요. 먹는 것도 자기가 챙겨 먹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채워줘야 됩니다. 모든 필요와 그 자기에게 모든 불결한 것들,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몸에서 떠나가는 것, 몸에서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부모가 채워줘야 돼요. 그때 잘 채워주면요, 대변을 봤을 때 황금똥이네 그러고, 오줌 싸도 야, 오줌 색깔 밖을 봐라, 야, 한 대박 되겠다 칭찬해 주는 것과 이놈의 새끼 또 지도 그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구를 이렇게 배출할 때 칭찬받는 것과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이 녀석 이거 잘 먹는다 하고서 깍꿍 놀아주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들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욕구 충족이 되어집니다. 그런 욕구 충족이 잘 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판이 다른 거예요. 그 안정감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기와 그 유아기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그 모든 욕구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형으로부터 사랑을 받든지 부모의 사랑을 받든지 어쨌든 엄청난 사랑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과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 과거의 기억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기억을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지 못한 부모와 그렇게 채워주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과거의 기억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걸 다 옛사람의 치료라 그래요. 옛사람의 치료는 끝이 없어요. 옛사람은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못 박아 죽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옛사람이 계속 살아서 우리 잠재의식가 무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이것이 주로 언제 발출하냐, 분출하게 되냐. 사춘기를 지날 때 분출하게 됩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자아가 자기 자아를 가지려 할 그때에 그 모든 그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와서 질풍노도 같기도 하고 성적 충독이 어마어마하기도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건 물론 그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그런 욕구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학이나 유년기를 잘 보낸 사람들은 사춘기를 비교적 깨끗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경험하고 초월적인 복음을 경험하고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년기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살아가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모습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다시 민물이거든요.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깊은 호수입니다. 호숫가에서 낚시도 하고 뭐 조그마한 그물이 있다면 손그물 같은 걸로 뜰채 같은 걸로 요즘 말로 하면 반도죠. 반도. 그 반도 같은 걸로 자맥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잡기도 하고 물속에 뻘 속에 숨어있는 조개를 캐서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친구들하고 개구짓도 하고 자치기 압니까? 자치기 하고 우리 말로 하면 오징어 가셈 그런 거 하고 비석치기 하고 모래 바닷가니까 뭐 이렇게 조개 주워서 목에다 걸기도 하고 그 해변가를 산책하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가끔씩 큰 고기들이 막 울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큰 돌고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멸치를 잡아먹으려 할 때 멸치대를 만으로 몰아요. 해안가로 몹니다. 몰면은 멸치대가 그냥 갑자기 바닷가에 들어닥치니까 온 동네 사람 징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여 들어가지고는 그거 이제 바가지로 막 건지는 거예요.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멸치를 그 모래와 같이 섞여서 막 주워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씻어서 젓갈 담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바닷가 유년기의 생활들입니다. 친구들이랑 오징어 가셈하고 비석치기 하고 그리고는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놀이 하고 자치기 합니까? 땅 튕겨서 딱 쳐서 멀리 보내는 거 그런 거 놀이하고 다방구 압니까? 저 벽에 대가지고 다봤다 하다가 한 사람을 탁 치면 다 해방되는 거 그런 놀이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부모의 관계를 가지는데 부모는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그리고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노는 게 일이에요. 놀고 가끔씩 아버지 하는 일을 망치를 들고서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유년기의 생활을 보냅니다. 유년기의 생활을 보내다가 드디어 12살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6월절 올라갔습니다. 매년 올라갔는데 아주 아기 때 데리고 올라가기도 했고 좀 크고 난 뒤에는 너들끼리 이끌어 이러놓고서는 혼자 올라가기도 하고 드디어 12살이 되었을 때에 6월절 절기의 관례대로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성전에 올라가야 되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 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만 또는 돈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동네 회당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것들이죠. 근데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전리의 관례를 따라서 6월절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말도 좀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고 지내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했어요. 왜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을까? 아마 성전에 방들이 여러 개 있을 테고 6월절 의식을 지내는 동안에 아이는 바깥에 따로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과 몰려서 따라온 애들은 저 따로 놀고 있고 그리고 같이 가는데 올라갔다가 따로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는 아마 어쨌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2살 아이 길도 모를 텐데 이 아이 잃어버렸다고 마리아와 요셉은 난리가 났습니다. 노중에서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여서 더듬어 예수 어디 갔냐 이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꽤 멀리 갔다가 꽤 멀리 올라온 것입니다. 사흘이 걸렸다 했어요. 사흘 길 걸어서 뜨듬 찾아 올라갔으니까 꽤 멀리 갔지요. 그렇게 찾아서 가보니까 예수님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랍비들 틈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대화하고서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진리들을 나누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나이가 들어서도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어릴 때 하신 말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성전에서 세를 받는 것, 양과 소에 대해서 판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또 부활에 관한 얘기들 아마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비판적인 시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학적으로 의문이 되는 메시아는 부활하여서 왕이신 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고난의 메시아입니까? 이런 논쟁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엄한 교훈들의 규정을 따라서 수많은 율법들, 강론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끝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고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이 속에 뭡니까? 순진해서 그렇지. 세상을 네가 아직 모르는구만. 좀 커봐라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녹록한지 모르냐. 지금 로마의 앞자리 있고 그리고 세금 수탈 당하는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만한 종교적 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세상에 타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어른들의 시야 속에서 작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수해서 네가 책 한 권 읽고 와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고서 그 얘기에 경도됐으니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세상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니? 로마의 식민지 상황 안에 있고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종교적 허락을 이만큼 받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파를 이루었고 사두개파를 이루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지금 모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말하지 못한 수많은 얘기들이 어른들 속에 있지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지혜와 대답을 하는 성령 안에서 대답하는데 그것을 순전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야 네가 애인데 야 대단하다 야 이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부모는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너 지금 예루살렘 구경 왔다가 우리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왜 안 따라오고 지금 그냥 찾아 헤매고 사흘 길을 헤매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주님은 어린아이의 순전함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의 말들과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하고 대화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속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교리적인 지식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엄청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유년기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누구를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예루살렘 가서 바리새파 누구누구하고 맞짱 뜨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이 참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부모여도 부족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루살렘 가서 그 랍비들하고 대화할 잽이나 됩니까? 논쟁할 잽이나 됩니까? 그냥 일개 그냥 백성 중에 n분의 1의 한 명으로서 그냥 그들의 말을 아멘 하면서 경청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목수 석공이거든 사실은. 석공. 돌을 다듬어서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처지.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좀 달라요. 그의 어머니는 레위 가문입니다. 마리아는 레위 가문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지. 몰락한 유다 지파. 마리아는 레위 가문이에요. 그의 친족 중에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향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가쪽 친족이기도 하고 마리아 쪽에서는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 요셉과 요한과 야고보는 레위 지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결이 다른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풀어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담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다락방에서 깊이 고난의 의미들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들이 사실은 레위기와 다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왕이신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제사장 메시아로서 그분이 어떻게 번제물이 되고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지를 깊이 기술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마리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가문의 법도를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런 구약의 의미들을 요셉보다 더 많이 알지요. 어쨌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혜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지난날의 유년기의 삶에 덮여져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의 치유라고 해서 심리학에서는 체면을 걸어요. 체면을 이렇게 걸어서 그 유년기로 퇴행하는 것 합니다. 기억을 퇴행시키는 거예요. 10살 때 어땠습니까? 7살 때 어땠습니까? 초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기억을 퇴행합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성령님 나의 10살 때 어땠어요? 나의 7살 때는요? 나의 5살 때는요? 내 기억을 퇴행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나 융이라는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그 시기마다 구순기, 황문기 이러한 인생의 시기마다 성취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과제들을 그때 내가 이거 채워졌었나요? 안 채워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관점에서 내 기억을 들어가서 기억 속에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기억의 치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억의 치유예요. 심리학에서는 체면을 통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억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요, 묵상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억의 치유. 기억의 치유하면요, 태아기 때 낙태 애를 떼려고 했다가 그거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하시고, 부모가 막 다투고 싸웠는데 그 다툼과 싸움 속에서 나를 꼭 안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치유돼요. 근데 지나간 과거를 치료하는데 사실은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안에 있는 내 기억 속에서 이걸 리비도로 하는데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리비도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걸 악한 영들이 잡고 있거든. 그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기억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냥 이게 잡고 있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요, 욕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인간의 죄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장 많이 불천되는 때는 사춘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냥 그때처럼 막 욕망의 분출로 나오지 않아요. 때때로 툭툭 튀어나와요. 열받았을 때. 지나간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치료의 은혜를 덧입기를 이 새벽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서요,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요, 부모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얘들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뭘 채워줘야 될까? 어떤 것을 경험시켜 줄까?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신앙 안에 어떻게 세울까? 남들과 다른 양육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양육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양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성장 과정 지나간 상처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치유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방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방언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의 치유예요. 그 기억의 치유가 되어지고요.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자기 삶의 자리 안에 친구들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많이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도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경건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탁하고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죄악이 가능한 오늘 이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린 영혼들을 여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 속에 예수의 사랑 심어서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